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절로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봐도 성도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시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쳐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다 평등하다 그러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를 따라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4대 의무 있잖아요. 국방의무, 납세의무, 교육의무, 근로의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총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딱 3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고 그분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절로 2절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그렇게 하나님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보면 택함 받은 자녀같이 우리는 그러므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우리 믿음의 백성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온전할 때 기적이 있고 은총이 있고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척, 주님을 사랑하는 척, 형식적이고 애식적인 것 주님이 싫어합니다.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이 바리새인과 같이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온전한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 할 때 한센병으로 죽게 된 이 나만 장군은 살았습니다. 7번째 목욕하는 순간 살았어요. 온전하게. 6번째도 안 나섰어요. 7번째 나섰어요. 여호수아 6장 15절로 16절에 여리고성을 7바퀴 돌으라 할 때 6바퀴 돌아도 금도 안 갔지만 온전하게 7바퀴 도는 순간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1절로 32절 보면 야곱의 12지파의 수요에 따라 12돌을 온전하게 쌓습니다. 그리고 내각을 온전히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의 응답이 떨어져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렛을 믿는 사람들 이 850명을 열왕기상 18장 40절 도망가는 것까지 쫓아가서 잡아다가 다 처단했어요. 악한 영들을 다 처단한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오늘도 거룩한 예배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성도는 예배가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의상, 앉는 자리, 드리는 예물도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또 행해야 돼요. 오늘 본문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본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우리는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가짜 아니고 진실한 사랑은 세 가지만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종을 사랑합니다. 또 장로님들을 사랑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합니다. 부모를 사랑합니다. 다 똑같아요. 세 가지만 딱 보면 알아요. 마음이 갑니다. 몸이 갑니다. 물질이 갑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면 마음이 늘 자네께나 교회에 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몸이 온다 하는 말은 예배를 안 빠지는 거예요. 저녁 예배, 철학기도. 그래서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를 안 빠지고 잘 나오는 사람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판단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물질이 가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사랑이에요. 진실한 사랑은 또 뭐냐 하고 물어보면 베드로전서 4장 8절 모든 허물을 덮는 거라고 그랬어요. 덮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이게 사랑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허물을 덮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쑥덕거리고 비판하는 사람은요, 이 시간 이후로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친한 사이라도 자르세요.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 그거예요. 깨닫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영혼이 죽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끼리끼리 잘 통해요. 밥 한 끼만 사주면 뿅 가가지고 아주 죽고 못 살다가 영혼이 지옥 가지 말고 제 말씀 명심하십시오. 이번에 제가 기도하면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나는 남을 용서하라고 부흥회 인도하러 다니면서 용서 안 되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용서합니다. 그리고요, 진짜 다 하나가 되게 하라고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분별의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덮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 시간부터 교제를 끊으십시오.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헌신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자기 몸을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자기 목숨을 죄의 대속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분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본문 3절로 7절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뭘까? 본문 3절로 4절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만이라.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거 다 더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욕심이 더럽게 만든대요. 욕심이 음행하게 만든대요. 사도행전 15장 20절 멀리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나친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더러운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만 하라고. 오늘 본문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그거 다 버리고 감사하는 말만 하자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은혜로운 말만 하라겠어요. 은혜로운 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나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 이 말씀에. 여러분, 아무리 대요리가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놨어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절대 맛이 없습니다. 소금 하나만 딱 들어가면 그 음식에서 맛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말이 소금을 넣는 것 같이 성도들이 신맛 나는, 진짜 신바람 나는 맛있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맛있게 돼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은혜로운 말만 해야 되는데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은혜로운 말이 없어요.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은혜로운 말만 하세요. 은혜로운 말만. 절대로. 성도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으라고 에베소 4장 29절에 말했어요. 왜냐하면 더러운 말이 덕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소멸케 하느니라. 교회는 덕이라는 게 있어. 덕.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덕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생각과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함으로 감사하세요. 봉사와 헌신으로 몸으로 감사하세요. 물질로 감사하세요. 4가지입니다. 이게 감사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절로 7절 보면 헛된 일을 하지 말고 불순종에 참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헛된 말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로 7절 보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에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함께 참여하지도 말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와 교제하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가깝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이냐 저주냐, 축복이냐 불통이냐 달라지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같아도 입술에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뭘까? 어둠에 속하지 말고 빛에 속한 자가 되라고 오늘 본문 말씀 8절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8절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과거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어둠에 속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8절 말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 2장 3절 말씀처럼 진노의 자녀였다 그 말이에요. 또 소망이 없는 자녀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2절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에베소 4장 18절 어둡고 무지한 자녀였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러나 이제는 8절로 9절에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게 뭐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남들이 안 안아주면 어떻고, 오해하면 어떻고, 왕따 당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원수 앞에 상을 베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그 정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하나님의 자녀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빌립보 1장 11절. 하나님의 자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이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늘 본문 10절,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는 일인지를 좀 찾아보자는 말이에요. 성도는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래서 뭘 드리는 거나, 베드로전서 2장 5절, 제사, 예배를 드리라. 우리 예배 드릴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대요. 오늘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빌립보 1장 10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살아라. 우리가 옳고 그름이 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아요. 교회가 다 선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잘못되게 나온 사람도 있어요. 사기치러 온 사람도 있고요. 거짓말쟁이도 많고요. 교회들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지 마요. 이단들이 가장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하고 교회마다 다 들어와 있어요. 안티들도 들어오고 비판을 목적으로 살펴보러 온 자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에 보면 성도는 책망받는 어둠의 일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일은 절대적으로 오늘 본문 11절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축복이 없습니다. 열매를 못 맺어요. 어둠의 일은. 그래서 어둠의 일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으로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어둠은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음을 로마서 7장 5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처럼 성도라고 하면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일은 은밀히 행하는 것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본문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로 7절을 통해서 어둠의 일을 참여해서는 안 되고, 내기 25장 14절, 마태복음 7장 1절 속이고 남을 비판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어둠을 몰아내라. 빛이 들어오면 남을 속일 수 있는 것 같아도 어둠이 다 드러나게 된다. 빛의 성도는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잠자다가 깨어날 때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깨어 근신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잠자는 자를 깨워서 구원하신다고 에베소 2장 5절에 말했으니, 신앙에 잠든 영혼들은 깨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잠자지 말고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뭘까? 마지막 세 번째,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 15절로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제가요, 중국 선교지 자주 가잖아요. 갈 때마다 목사님들하고 많이 갑니다. 갈 때마다 제일 먼저 재빠르게 중국 옷 하나 사 입어요. 뭐 10,000원이면 사더라고요, 길가에서. 요렇게 이렇게 단추 잠그는 거, 목 이렇게 딱 있는 거. 그러면 다들 중국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아니, 한국말 안 하고 입 다물고 다니면 되잖아. 한국말 하다 보니까 저거 한국 사람이다 하니까 이상한 쓰리꾼들이 달라붙지. 이게 저한테는 안 달라붙더라고요. 이게 여행의 지혜예요. 생활에도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 15절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본문 17절에 말했고, 시편 39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고 시편 90편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내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의 안개와 같대요. 욥기서 9장 25절 보면 경주하는 경주자와 같이 빨리 지나가 사라져버린대요. 욥기서 9장 26절 보면 지나가는 빠른 배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 16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고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예고 없이 갑자기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에 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주의 뜻을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9절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아버지 뜻대로 사세요. 제단불을 잡을 때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제단불을 잡는 사람 건들지 못하니까.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형통의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18절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자는 방황하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세상 술에 취하지 마세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거라고 본문 18절에. 그래서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이단들은 성령의 불을 끄고 있고 거룩만 찾으면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는 기도하기를 심쓰라고 에베소 6장 18절, 성령 충만한 자는 찬송의 생활을 한다고 19절에 말씀했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단에 안 빠지고 마귀 유혹에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로 본문 21절에 지혜롭게 사는 자는 감사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항상 아버지께 감사해야 한다고 20절에 말씀합니다. 기도를 드려도 감사함으로 하면 응답이 있다고 빌립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라고 21절에 말씀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세 가지로 본문에 말씀했죠. 1절로 7절에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라는 것. 두 번째로 8절로 14절에 어둠에 속하지 말고 빛에 속한 자가 되라.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5절로 21절에 지혜롭게 살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자들을 책임져 주십니다.